잠시 뒤에는 온누리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장까지 끝을 냈습니다. 바로 교회 시대에 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자, 이제 이 4장부터는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4장부터는 위치가 바뀌게 돼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나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것은 바로 이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특별히 하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배교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교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자칭 유대인인 로마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4장에서 21장까지 교회라는 말이 2번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로 환란 때 교회는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성령께서는 2장에서 3장에서 3장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회들의 위치와 성령의 위치가 다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하늘에서 한 문이 열립니다. 옛날 문이 열려서 에녹이 올라갔습니다. 또 문이 열려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또 문이 열려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자, 또 한 문이 열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문이 2번 열립니다.
한 번은 이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말을 듣고 올라간 것이요. 또 한 번은 19장에 넘어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도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야 보이게 되십니다. 문이 열릴 때는 음성과 나팔 소리가 났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다.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고 또 성도들의 휴거도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8절을 보면은 음성과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때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4장 1절은 앞으로 있을 휴거로 말씀하고 휴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미 봤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썬데이 그 주일날도 주의 날을 할 수 있지만 이 주의 날은 앞으로 올 영원한 주의 날 이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날 바로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징계의 날입니다. 슬픔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신원의 날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2000년 후에 이미 재림의 날로 옮겨놓고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형태나 구조의 기적적인 변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능력이죠. 초자연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휴거되고 들림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호련히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저 몸이 새 몸을 입는다. 죽지 않은 몸을 입는다. 영적인 몸을 입는다.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고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휴거의 신비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2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이 나오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부르는 소리에 결국 영적인 체질이 몸이 영적인 체질로 변화돼서 요한은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은 하늘들이라고 그러죠. 첫째 하늘은 땅에서 구름에 있는 데까지 대기권까지 공기가 있는 데까지 이게 바로 첫째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얘기합니다. 소위 유니버스, 우주를 얘기하죠. 셋째 하늘은 그 많은 별자리를 지나고 성운들을 지나고 여러 개의 참 은하수를 지나고 성단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 그러한 곳으로 그 방향은 북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이 세 번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하늘에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에 나오죠. 또 에베소서 4장 8절로 12절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첫 열매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교회 시대 이후에 이제 휴거 전까지 이 신약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시대 끝에 일어나죠. 조만간 일어납니다.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두 번째 휴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때에 환난 성도들의 휴가 됩니다. 환난 기간 끝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의 휴거를 세 번의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수확에 비유했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은 처음 익은 열매, 결국 부활의 첫 열매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구약 성도들, 이걸 첫 수확이라고 그런다. 두 번째는 본수확입니다. 추수입니다. 후에 익은 열매들,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익은 열매들, 성료로 거듭난 성도들, 바로 교회 시대 끝에 있는 신약 성도의 휴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휴거는 이삭 죽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림 때 환난 성도들이 또 들림맞는 장면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또 보호자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이 면류관들은 보상의 면류관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상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말씀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휴거될 때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책망을 받고 깨끗해져서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그리고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있는 동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기간에 결혼식이 7년 있을 것입니다. 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의 결혼식은 모형입니다. 모형이죠. 그러므로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막 떨어지는 장면인데 하늘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결혼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올라가서 아래 본 것처럼 아마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되면 아마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눈물이겠죠. 참 어떤 미국 목사님은 회개하는 눈물 속에도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실 온전히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은 아마 진정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면은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보상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죽임당했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여기 24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 12숫자 12사도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12지파요. 신약시대는 12사도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숫자 12의 배수입니다. 12지파의 배수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24 장로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알게 돼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참 사도 요한은 지금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문자 그대로의 장소로 들림받았고 그 장소는 지금도 여전히 거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처소에 관해서 그 위치와 그 거리와 규모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어떤 자들이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지만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속에 거한다는 관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에는 거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신다. 또 성령께서는 지금 신약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한 점에서 보면 구약 성도들의 몸 안에는 항상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셨다가 또 잠깐 동안 안에 계셨다가 사역이 끝나면은 옮겨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한번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그것이 주님께서 아주 내주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또 성령께서는 교회 시대에 이 땅에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환난 때에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호자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보호자의 위치에 관해서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욥기와 또 시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면은 참 하늘의 그 광경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진주 같은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26장 7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참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는 북쪽의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그의 보호자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참, 물 위에 있는 지역, 이것을 북쪽과 허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북쪽과 허공 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단단한 덮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소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인 태양계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욥기 37장 18절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뇨.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 하늘이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강하고 단단한 물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런 하늘보다 훨씬 높은 하늘이죠. 셋째 하늘입니다. 다시 한번 북쪽 방향이 하나님과 관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우주의 형성과 기초와 구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사에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천문학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유식한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죽음 너머의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욥기 38장 3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자, 물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물은 여기 뭐 5대양,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이런 그 5대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공 같은 지구에 있는 그러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물은 엄청난 물입니다. 그래서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이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깊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이 흑암의 깊은 곳에 있고 그랬죠. 깊음이라는 것. 참, 하늘이 얼마나 위로 깊습니까? 위만 있는 것입니까? 밑에도 있습니다. 하늘, 깊음의 표면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 보호자의 거리나 규모나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밑에도 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는 평평하고도 광활한 공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있습니다. 은하들이 있습니다.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성운들과 성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창세기 1장 14절로 17절에 나오죠. 특별히 시편에 또 보게 되면 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148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이게 하늘이 세 개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또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이끌려 갔다 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것은 이루긴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때 와서는 주님께서 완전히 계시하시고 그 하늘의 셋째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보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적으로 깨달을 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있는 것에 두어라. 땅의 것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시편 148편 4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의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너의 물들아. 하늘에도 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참 한 방울 같은 그 물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또 시편 148편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니 패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이 물들은 절대로 그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을 우주 위와 아래에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쓴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보면은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폭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다고 그러네요.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하늘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하늘의 물을 통하여서 추가될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광경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잠깐 포로 생활하고 들어올 때도 그렇게 기뻐서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소고를 타고 찬송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살다가 고난받은 세상 살다가 주님 오셔서 이 엄청난 물을 통과하여 올라갈 때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복을 입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부활해서 몸이 변화돼야만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만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몸은 추위도 타지 않습니다. 더위도 타지 않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런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야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린 자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버린 자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되죠. 이것 아니고 다른 것에 기쁨을 두게 되면 그것이 상실되면 없어집니다. 왜 성도들이 슬퍼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내가 갖고 하는 그 행복과 형통함이 없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주 안에 있고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떠나면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시편 4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온 땅의 기쁨이니. 이 땅에 살면서 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것처럼 땅에도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온산은 땅의 기쁨입니다. 이 땅의 시온산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기쁨의 도성입니다. 소망의 도성입니다.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테러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평화의 왕이 오시게 되면은 다시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기쁨인 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오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타국인처럼 순례자처럼 살면서 앞으로 있을 기초가 있는 한 도성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성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마귀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에 있는 하늘에 앉으리라.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 교만한 루시퍼가, 이 세상의 죄를 가져온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절대로 루시퍼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북편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성은 북박의 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4장 5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다시 4장 5절을 돌아가면 그 보호자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호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께서 계십니다. 7 영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보면은 7 영은 주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7 영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7 영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능력과 지식이 있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의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있는 것에 두고 땅에 것에 두지 말라는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타락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다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며 기뻐하다가, 주 안에서 기뻐하다가 주님 만날 때 떳떳하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누리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오늘의 복음교회는 알테이시아시 12054 이스트 183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6 지역번호 475-3201번, 475-320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쁨과 감사, 소망과 인내 속에 지내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승지였습니다. 내 속에 뜨거워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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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하시네